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갈렙의 가나안 땅에서는 갈렙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얻었지만 애굽, 출애굽, 구원의 은혜는 경험할지 몰라도 광야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가나안의 축복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다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와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12장은 후반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주제는 뭐라고요? 땅의 분배. 어떻게 땅이 분배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땅의 분배인데 지리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한국말로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땅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누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전해줄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의 핵심 주제라고 했는데 14장부터 19장까지 6장에 걸쳐서 어느 땅을 분배를 어느 지파는 어디에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6장이나 할애해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땅 분배의 이야기를 자세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분배된 내용의 양을 보면 6장 중에 두 지파가 80%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20%밖에 안 돼요. 어느 지파는 얼마만큼 받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중에서 두 지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다? 오늘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장 여러분 읽었지만 우리 함께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성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전쟁을 해서 땅을 진짜 분배받는 상황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유다가 큰 아들입니까? 유다는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큰 아들의 축복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이며 요셉은요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열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집중적으로 유다와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땅 분배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계속 보면 유다와 요셉 지파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그 시절에 들을 때에는 유다와 요셉 지파와 같이 살아야 땅을 많이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0%는 계속 유다와 요셉 지파 이야기만 나와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어디를 받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 두 지파만 땅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지파와 같이 살아야만이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한 주간 이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이 뭔지 또 헷갈리시면 또 그럼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행위가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다 여기 장로님들, 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어느 때 여러분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신앙의 자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은 뭐냐? 우리를 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여호수아서가 지난주엔 갈렙, 오늘은 유다와 요셉 지파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여호수아서는 유다 요셉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유다와 요셉이 누구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한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독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착성 아시죠?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형도 막 속이고 뭐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이 야곱의 특성이란 말이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 탐욕인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11명을 다 사랑해야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만 안 아팠나 봐요. 이게 문제였지만 이 갈등의 주된 원인은 이것이 문제였지만 어찌됐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이제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해줘요. 너희가 다 나한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해가 안 돼. 요셉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꿈이니까. 나도 요셉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벗겨내고 죽이려 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죽이지 말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요셉은 순간을 맞이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다 너한테 머리 숙일 거야.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거 얘기했더니 고난의 연속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어렵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결국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요셉이 다 용서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요셉은 베냐민만 봤어요. 근데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얼마나 베냐민을 괴롭힐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맥락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네 이게 형제가 다냐? 아니다. 또 한 명 베냐민이라고 있는데 걔는 어리고 해서 아버지 옆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죠. 형들이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야곱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얘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다 같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야곱이 안 된다 하죠. 왜? 이미 아들을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심에 야곱에게도 고난이고 아픔과 고통이잖아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르우벤과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결국 못 데려오면 한번 전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그런 전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못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르우벤과 유다가 뭐라 했냐면 못 데려오면 내 자식들을 죽이겠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요셉도 죽이는데 시므온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요셉이랑 형제들이 이미 변화되어 있어요. 어떤 계기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들이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자식들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성경은 참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야곱이 그때 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43장 14절,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나옵니까? 네, 여기 온라인으로도 나오죠.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이죠. 왜요? 야곱이 뭐라요? 이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만약에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의 덩어리예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기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삼촌도 속일 수 있는 사기꾼이, 한마디로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자기만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식하고 아내를 방패로 먼저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야곱의 놀라운 변화의 고백인 거죠. 야곱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어떤 인생입니까? 자식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곱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그래, 베냐민도 잃는다면 물론 잃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노라 라고, 이 고백 안에 야곱의 이 신앙의 변화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들어가 봅니다. 요 야곱의 변화 얘기를 좀 해드리고 더 들어갑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갑니다.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안 도와줘.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요? 베냐민하고만 잘 살길 원했어요. 나머지 형들은 그죠? 저 같아도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또 꾀를 내 가지고 베냐민만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베냐민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요셉도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 묻혀가지고 옷에다가 이거 짐승들이 이게 다 죽였습니다, 거짓말하던 형제들인데, 베냐민도 오다가 병 걸려 죽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신앙의 변화, 누가 가나안을 얻는가를 오늘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유다가 탁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요셉에게, 그땐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베냐민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라. 내가 더 건장하고 힘이 있으니 내가 이곳에 남아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저것 묻죠. 왜 그러냐? 못 믿는 거예요. 이것들이 연기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형제 잃은 적이 있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달라졌어요. 유다의 믿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유다의 신앙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변화되었겠죠.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유다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 형제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가 변했다는 말이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뭐고 없어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들만 중요했는데 그런 형제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은폐하게 급급하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아니까 베냐민을 그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진짜 변화됐어요. 유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다른 형제들도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른 형제들도 나도 노예로 삼으시오 이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요셉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때서야 내려와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고, 지금 상황도 여러분 잘 보시면 베냐민만 있으면 돼요. 너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아직 요셉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믿음의 고백, 유다의 변화를 보면서 요셉이 달려내려와 그들과 함께 얼싸안으며 그 유명한 고백,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으로 이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유다의 진심을 듣고는 요셉이 그제서야 오열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도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모든 걸 고개 숙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내가 총리가 되면 되는 건가? 왜 총리 앞에 다 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럼 그때 이런 고백,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이 순간 전까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총리가 되는 거였을까?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순간들입니까? 이게 뭔가 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사니 장로니 권사 집사 삼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데 왜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총리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 아픔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에게 고개 숙인 형들을 보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그 예전의 일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인 걸 알고 회개한 게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요셉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를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는 요셉이 달려내려와 형들을 안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제는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서야 왜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를 만드셨는지를 아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총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도구로 자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내가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도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변화되어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총리로 만드셔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여기까지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는 이제서야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화해하며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변화되었고 유다도 변화되었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가,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가나안에서 유다와 요셉과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남은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회 서신으로 해서 문자를 다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한정된 존재자들이에요. 우리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막 과거를 금방 갔다 오실 수 있는 분, 영화에서나 가능한 그 막 이렇게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 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시간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우린 시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문자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오늘의 설교의 메시지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는 시간을 우리를 또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우리 시간 앞에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때를 그때그때마다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도 유다같이 그런 어떤 순간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좀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제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나 중심이 너무 강하잖아요. 나 중심이 너무 강하고 이해와 배려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제 문자에 다 들어있지만 마틴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도구, 인간의 개념은 도구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또한 나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내가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인생 파괴돼요. 무너져요. 쓰러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도 세상의 도구가 돼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듯이 우리도 세상의 도구가 되어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누가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승리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죠. 결국 형제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왜 어떤 인생으로 가는 것인가를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요?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셔서 여러분, 이 노예의 인생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인생,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인생이 돼요. 가나안을 얻고 가나안의 땅을 반드시 분배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해요. 이게 한국교회 폐단이며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목사님.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고 나의 인생을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화로워져야 되는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말할 뜻하지 아니하는, 언제 그런 일들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지파 이름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총리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요셉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나안의 때를 지나 광야의 때를 지나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이 8월 한 달, 이 2021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35절에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지금은 광야의 시간이며 고난과 박해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한탄의 순간들을 지금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내 인생을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가나안의 승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어떤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돈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이겨내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은 있네 없네 이런 교만한 말들은 다 버려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형들을 봤는데도,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고백을 할 때에서야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가나안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1등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해봤어요. 어떻게 사는지. 98%가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 가정 붕괴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는 어떻게 됐느냐? 조사해봤더니 행방불명이에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별로 안 해도 돼요. 일도 안 해도 되고 여유가 생겨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내일을 다 알고 로또도 당첨되고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다 나의 미래, 내가 어떤 인생이 될지에 대한 결과를 다 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삶에 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다 나의 내일을 다 아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나요? 올림픽? 하여튼 배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아무튼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게 다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뭐 두근두근 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지고 있을 때 뭐 낙심이 되고 합니까? 그냥 그래 잘하고 있네. 별 감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도 없고 환희도 없어요. 거기에는 낙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일을 알길 원해요. 난 어떻게 될까? 막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그게 여러분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 행복하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또 집안에 힘든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제가 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치유받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또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우리가 나의 미래를 내일을 다 안다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슨 거기에 기쁨과 환희가 있고 때로는 절망도 없어요. 거기엔 낙심도 없어요.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누가 가난해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내 인생에 순간의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복임을 믿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가나안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 분배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무지갯빛 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뜻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절망, 눈물과 한숨, 여러분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인내하고 버텨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들을 만들어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총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 모두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 아직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비된 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이사야 3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분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달려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가나안 땅을 또 한 주간,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